5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부정한 영을 내쫓은 것이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부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5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죄를 예표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 도중에도 늘 홀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16절에서 봤었고, 이제 17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온 사실을 우리가 지난 17절까지 봤었죠. 그래서 이제 18절서부터 우리는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마비병에 걸린 사람, 지난 시간에는 나병이었죠. 나병은 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예표하는, 죄를 상징하고 있는 나병, 이번에는 무기력을 예표하고 있는 마비병,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라 그랬고, 또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 그렇게 7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육신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망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즉 나병과 마비병. 그래서 주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즉시로 이 마비병을 치유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의 그 의도가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자, 18절 보시면,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마지막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병은 부패와 또 더럽혀진 우리의 참 죄악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마비병은 우리의 무기력함, 그렇죠? 우리의 사망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들 자리에 누운 채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마비병에 걸렸으니까 데려와야죠. 그는 데려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자, 여기서 방법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데려오는 방법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방법도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죠. 옳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뭐 거짓말을 해서 데리고 온다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물질을 무슨 뭐 교회 한 번 오면 뭐 돈을 주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님께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올바른 방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처럼 정말 아무리 해봐도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간이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들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꽉 찼으니 어떻게 들여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정당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친구 한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고쳐보려고 아주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분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들을 안으로 들여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어떨 때에는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뭔가 어떤 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도 숫자를 어떻게든지 많이 채워보려고 하고 숫자를 늘려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는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는데 방해만 될 뿐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예 부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몇몇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다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놓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거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위에 지붕 있는 쪽이 평평하게 돼 있고 거기가 이제 주로 일종의 뭐랄까 옥상 역할 또는 베란다 역할을 하는데, 그곳에 타일을 뜯어내고, 그렇죠? 그 밑으로 해서 줄을 달아가지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무례하거나 또 무슨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거는, 자, 첫째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치유 집회를 가게 되면은 치유를 할 때 실패하게 될 경우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는 환자의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일반적인 이 치유 집회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자신들의 그 치유 은사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을 사람들에게 데려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마비병에 걸린 원인을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지면 죄가 원인인데 그것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은 당연히 죄죠.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와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죄 때문이냐, 직접적인 원인이 죄냐 아니냐는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 마비병의 경우에는 지금 죄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죄가 아닌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원인이 아닌 병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사람들은 죄가 바로 이 눈먼 자기 말하면 장님이라고 하는 이 병의 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질병에는 죄가 원인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정말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 1절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하게 죄 용서는 사람을 복되게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1절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분명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감히 어떤 한 인간이 나타나서 그것도 마비병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죄를 져서 보통 병이 아니야. 간단한 병이 아니겠지. 보통 마비가 될 정도의 병이면 상당히 큰 죄 같은데 그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딱 선언하는 젊은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라고 지금 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자기들은 막 60대에 막 참 아주 막 원로급에 해당되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아니 갑자기 죄들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너무 큰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제대로 지금 판단한 거죠. 왜?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 하나님도 아닌 자가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이들의 생각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에 따르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그것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요 신약에 우리에게는 양심이니까 양심을 어기든 율법은 어기든 하여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어긴 거니까 죄는 당연히 하나님께 짓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시편 51편 4절 분명히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주께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지은 죄 아니야? 물론 사람에게 지은 죄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죄의 본성에 대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시편 51편 3절 시편 51편 3절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될 터. 자,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했다는 얘기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 왜?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신다. 성경에 따르면요, 이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25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2장 25절에 가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 25절. 예,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에스겔서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에스겔서 11장 5절.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면 즉시 자백하고 이걸 바로잡지 아니하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지 아니하면 그 생각들도 다 보고 계신다. 에스겔서 11장 5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여기도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너희가 지금 감히 이자가 신성모독을 하다니 어떻게 감히 용서를, 지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아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떤 게 더 어렵냐고 물어보는 게, 어떤 게 더 쉽냐, 이게 다 쉬운데 어떤 게 더 쉽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둘 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지.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 어느 게 더 쉽냐고? 둘 다 어려운데?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 생각에는 그럴 거야 아마.
그거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게 쉽지. 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입증이 안 되잖아.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일어나서 안 가면 아이고 이거 가짜구나. 금방 들통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용서받았다는 말이 쉬울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는데 내가 그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입증해주겠다. 증거를 대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예수님은 내가 빈말한 게 아니다. 나는 두 가지가 다 쉬운데 그렇지? 네.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한 말 중에서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요거는 어려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구나. 왜? 안 일어나면 가짜니까. 그러니까 아주 폼 잡으면서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말은 멋지게 했어요. 용서받았는지 용서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속마음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마음, 인간의 그 참 따져보는 생각을 다 아시니까 그럼 내가 입증해 주마 하고 딱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다가 그러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amazed 그냥 놀랄 수밖에 없죠. Amazing Grace에 나오는 그 amazed 놀라 자빠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그들도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병 고침으로 입증이 돼버렸잖아.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다 눈앞에서 다 해결돼.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자, 이게 이제 정상이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이분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냥 너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아노라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이상하다.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없었는데 우리 역사에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 용서 성경에 보니까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3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얘기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데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신성시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죄 용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7절 사도행전 13장 37절 찾으셨습니까? 예. 사도행전 14장 37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을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셨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 누가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임을 나타내는 건데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구절들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멋진 행동, 도덕적인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겨놓은 추악하고 더러운 아주 나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심판의 대상은 주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죠. 자,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서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양심에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도 속에 숨겨진 그 은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준다면 그가 자기 자신의 속에 숨겨진 것들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역시 숨겨진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2장 26절, 16절, 2장 16절. 2장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죽음 후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딱 세 가지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예요. 이 세 종교만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유대교는 십계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율법을 내세우고, 이슬람은 코란과 마호메트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예. 자, 기독교는 오늘 보니까 그 심판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써 있네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정하신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유가 뭐냐?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은 심판자로 정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심판주가 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심판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는 다 죽었잖아요. 못 살아나 돼. 다 심판받아. 다 죽어버렸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분만이 참으로 심판주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증언하신 셈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와서 심판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무덤에 묻어서 꼼짝 못 사는데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을 때 참으로 이분 앞에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상한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려움에 찼다, 이런 모든 아주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비슷한 경우에 똑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격렬하게 아주 반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은 언제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1절. 분명히 한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어요. 6장 6절부터.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자, 비슷한 류의 기적을 봤는데 왜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오늘 정말 기이한 일을, 이상한 일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11절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차이가 뭘까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유는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식인 안식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특히 로마 가톨릭 포함해서 사로잡혀서 실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아주 종교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바로 우리 등장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우리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여기 보시면 18절에 친구죠. 뭐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람이 지금 네 사람 맞나요? 사람들이군요. 사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네.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을 볼 때 정말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하게 되죠.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여기 보시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이 의로운 기도는, 그렇죠?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능력 역사심이 크다라고 했죠. 그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병자,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행사할 때에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이 무리는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떨 때 보면은 야,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사람을 들여 내렸으니 얼마나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대가를 상당히 치르고서 우리가 정말 희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의 집 지붕 다 뜯어가지고서 내렸으니까 나중에 다 그것다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자, 하나님께는 다 쉬운데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부터 말씀하셨죠? 예, 죄 용서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보다 뭐가 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걸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예. 어떤 경우는 영적인 치유와 그 다음에 이런 신체적인 치유가 동시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원인이 됐던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질병이 다 낫는다든가 뭐 내 사업이 잘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더 좋아진다든가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우리가 두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뭐든지 만사형통 잘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한 원인 중에는 그와 같이 된 이유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암시나 그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물리적인 환경도 바꿔서 보상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그렇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보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풀린다는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간다면 많은 사람들을 또 실족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 먼저요, 물리적인 치료는 뒤에 뒤따라왔다는 것. 여기서 그래서 참 이 마비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예. 자, 이로써 주님께서는 두 가지 죄를 상징하는 나병과 무기력을 상징하는 마비병을 치유하심으로써 온전한 치유자요, 온전한 구속자요, 해방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게 되죠.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세금 징수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27절서부터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은 영적 교훈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히 기도합니다. 오늘 위대한 말씀을 주님께 올려주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오시나 오 주여 도우셔서 오늘 이 엄청난 주님의 법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훈을 말씀을 하나하나 성실해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계신 모든 지체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나누어서 기도하고 5분 전에 다시 모여서 우리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시라요.